6장이 아니고 9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날 때부터 적용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를 안 하고 고치는 데서는 관심이 없었고, 이 사람의 적용됨은 누구 죄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원인이 뭐냐? 그러나 주님은 원인을 말했고, 또 그 뒤에 내가 일하는 기간은 밤에는 일하지 않고 낮에만 일한다. 너희도 일할 기간이 낮에만 일할 수 있지 밤에는 일을 못한다고 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마지막은 내가 일하는 일은 빛을 주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소경됨을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실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소경 보고 누구 죄입니까? 그거 알아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고쳐집니까? 고치러 예수님이 오셨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그 이유를 아는 것은 고치기 위해서 이유를 아는 것은 필요하지만, 고치는 것 상관없이 그냥 이유만 아는 것은 신학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고치는 일을 주력으로 삼습니다. 우리도 고치는 일에 최종 이루어져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네 번째는 내가 이 소경을 고치겠다 하면서 고치는 과정을 자세하게 이게 기록을 해서 어떤 소경이라도 이렇게 하면 고쳐진다 하는 것을 신약 시대에 신령한 도리로 신령한 소경에게,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에게 신령한 도리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경을 어떻게 고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도록 함으로 인하여 신령한 소경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신령한 소경과 육체의 소경의 차이는 뭡니까? 육체의 소경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 육신의 소경입니다. 길도 잘 못 걷고 집안에서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밥도 혼자서 못 해먹고, 그 소경인 사람은 가스레인지에 불도 잘 못 켭니다. 켜도 이게 가스레인지 불이 얼마나 센지도 모릅니다. 또 그 불이 다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아도 꺼진 줄 알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못 보니까. 또 찬장에 냉장고 안에 음식을 내려 해도 더듬어서 하고 기억으로서 하지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대충 감으로 하는 겁니다. 그 반찬을 꺼내서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 말이야. 그 소경은 생활에 육체의 일을 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떤 건 하질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소경은 눈으로 보이는 건 잘합니다. 육신의 일은 육신의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날쌔게 하는지 척척척척 일을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니까. 육신의 일은 능숙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소경은 신령한 일을 해라면 꼭 육신의 일을 더듬어서 못하듯이 신령한 일은 못합니다. 신령한 일이 뭐냐? 신령한 일은 영적인 일이요.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일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마음이 내키지도 않고 그래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배를 잘 드려야 신령한 눈이 떠야 된다 해도 예배 드린다고 뭐 신령한 눈이 떠야지는가? 들을 때 삼가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니까 삼가 조심한다고 무슨 눈이 떠야지는가? 양심으로 들어야 된다니까 양심으로 듣는다고 뭐 눈이 떠야지는가? 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신령한 눈이 감기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영이십니다. 신령한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신령한 영이시면서도 또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신령한 영으로 오십니다. 하나님도 신령한 영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령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되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감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두려움이나 답답함이나 그런 참 심각한 그런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보지 못하니까. 신령한 눈이 없어 보지 못하니까. 근데 신령한 눈이 떠있으면 어떤 데냐면 그 사람은 죄만 생각하니까 갑갑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의를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게 다 신령한 눈이 감겨져 있다는 소경이 원인입니다. 신령한 눈이 감긴 소경이라. 우리는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은 신령한 눈은 감겨 있는 소경입니다. 우리도 날 때부터 소경인데 그 뒤에 주님의 빛공로와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눈이 이제는 떠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떠져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적게 떠져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바울 같은 사람은 눈이 비늘이 다 벗겨지고 나니까 그때 신령한 세계가 확 보였습니다. 삼청천에 올라가기까지 보였습니다. 그만큼 신령한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이 성경의 반 이상은 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기록된 그 성경 아닙니까? 그 신령한 이 눈이 밝은 자와 신령한 눈이 어두운 자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요, 영광의 차이요, 마지막 구원의 차이가 신령한 눈에 그 눈뜬과 그 소경됨의 차이가 그렇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오늘 네 번째는 신령한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뜨느냐? 먼저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냥 신령한 눈을 뜨는 방법을 바로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육신의 이 눈이 떠지는 이것을 껍데기로 말하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는 신령한 눈을 뜨는 것을 여기에 도리를 그 안에 넣어서 가르칩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보여도 실상은 신령한 눈을 뜨게 하려는 하나님의 참 말씀의 오묘함으로 신령한 세계에 눈 뜨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눈을 어떻게 뜨는지 봅시다. 이 곧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 하나의 비밀 안에 넣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여기에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위에 세 가지 말씀을 했다. 첫째는 소경됨은 원인이 뭐냐? 누구 죄냐? 거기에 대한 답은 누구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했다. 하나님이 소경됨을 고쳐주려는 그 이유가 바로 소경되게 한 이유다. 소경됨이 이유다.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내가 일할 때는 낮에만 일하지 밤에는 일 안 한다. 너희들도 낮에는 일할 수 있고 밤에는 일할 수 없다. 낮과 밤의 정의를 여기에 말했습니다. 낮은 일하는 때라. 밤은 일하지 않고 잠자는 때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뜨게 하는 이런 일들은 신앙의 이 세계로 나아간 이 일은 낮에만 하지 밤에는 못한다. 밤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요. 이 세상의 일을 다 중단하는 날이요. 저녁에는 열심히 낮에 일하다가 저녁에는 다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까? 밤에는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까? 일을 중단하는 때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두운 눈을 밝히는 것과 밝은 길로 걸어가는 이런 일들은 다 낮에만 합니다. 낮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낮이 아니고 시간이 차차차차 지나면 밤이 오게 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길어봤자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할 정도로 지금 이 시대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의료가 발달되니까 일반적으로는 70이고 강건하면 80 정도가. 그런데 옛날에 한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그때 사람의 수명이 60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그 60을 넘기면 환갑이 돼가지고 큰 잔치했습니다. 그만큼 수명이 짧았습니다. 근데 차차차차 의료가 발달되고 모든 습성의 음식이 다 이렇게 풍부해지니까 건강이 지금은 적어도 70, 많으면 8, 90으로 훌떡 뛰어넘습니다. 지금 성경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끝이 납니다. 밤이 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지, 언제까지나 우리 신령한 이런 일을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의 하루는 곧 일하는 때와 일하지 못하는 때를 가르쳐서 하루라고 정한 것입니다. 하루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을 때는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이 올 때는 밤이라 칭하시라. 이때 하루의 밤낮은 우리가 일하는 때 낮이요. 일을 마치고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할 때는 밤이라. 이런 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해와 달을 만들어서 낮에는 해가 주관하고 밤에는 달이 주관하고 그때 밤낮은 무엇이냐? 그때도 하루란 것이 해가 떴을 때는 낮이고 달이 떴을 때는 밤이라. 이때는 우리가 이 세상 현실에서는 환난 때가 밤이요. 또 낮에는 평안한 때, 신앙을 준비할 때가 낮이라. 이런 의미로서의 하루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한 때는, 평안할 때는 신앙 준비를 하고 기름 준비하고 밤중에 주님 만나고 환난 때는 주님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르치는 그 하루가 있고 또 하루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은 빛이 있을 때는 밤이고 빛이 있을 때는 낮이고 빛이 없을 때는 밤이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쉰다. 그 하루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는
이것을 두 가지로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세 가지 중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을 주는 일을 한다.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에 빛을 주는 일을 합니다. 눈이 어두운 자에게 눈을 밝혀주고, 또 빛생활 못하는 자에게 빛생활 해주도록 하고, 다 빛을 비추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빛을 비춰서 눈을 밝혀주겠다. 이를 위해 네 번째 말씀하시기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눈을 띄워주는 일을 합니다. 첫째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눈이 소경에서 낫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육체의 눈을 가지고 말하는 것에도 실상은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 방법입니다. 육체의 눈을 말하니까 알기 쉽도록 했습니다. 자, 육체의 눈을 어떻게 띄운다 했습니까? 여기에 땅에다가 침을 뱉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택받았습니다. 그러면 침을 뱉으니까 땅이 어떻게 됐죠? 침을 뱉으니까 진흙이 됐습니다. 진흙이. 만약에 땅에 침을 뱉지 않으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흙은 안 됩니다. 흙은 그냥 부실부실한데 침을 뱉으면 액체가 섞이면 찐득찐득한 진흙이 됩니다. 찐득한 진흙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그 소경된 자의 눈에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진흙 반죽처럼 된 것을, 찐득한 진흙을 눈에다 갖다 붙이니까 눈에 붓겠습니까? 안 붓겠습니까? 붓습니다. 만약 진흙이 아니고 그냥 흙만 가지고 손을 뭉치가지고 눈에다 붙여놓으면 하나도 붙질 않습니다. 그냥 다 떨어져 버립니다. 진흙을, 액체를 섞어서 무슨 밀가루만 뭉쳐서 눈에 바르면 붙지 않는데, 물을 부어서, 액체를 부어서 섞어서 우유든 맹물이든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해서 붙이면 딱 붙습니다. 그래서 딱 붙는 흙을 가서 진흙이라, 물기가 있는 그 흙을 진흙이라 그럽니다. 그 진흙은 붙일 수 있으니까 눈에다가 탁 붙이니까 두툼하게 눈에다가 딱 붙여줍니다. 봉사야 소경의 옆에 눈에 붙이든 안 붙이든 안 보이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눈에 붙인다고 안 보이고 눈에 안 붙이면 보이는 성한 사람은 그렇지만 소경한테는 눈에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이 안 보이는 건 똑같습니다. 떡 붙이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붙였으니까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는 그 걸음이 걸어라. 그 다음에는 그 가서 씻는 일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는 순종도 하고 가서 도착해서 여기서 씻는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눈이 떠져졌습니까? 떠지지 않았습니까? 눈이 지금까지 날 때보다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는데 눈이 번쩍 떴습니다. 씻으니까 흙이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진흙이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진흙이 떨어져 나가면서 동시에 눈이 같이 떠져 버립니다. 이걸 보고서 본인도 놀랐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놀랐고 어떻게 저렇게 눈이 떠질 수 있느냐.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 주위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입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눈에 진흙 한 뭉티 발라주니까 그 붙인 채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그게 터벅터벅 걸어가서 씻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새 보니까 눈이 떠서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고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고 남 도움 없이도 걸어갈 수 있고 환히 보는 이런 참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표적. 옛날에는 기적이라 보통 이랬지만 요즘은 번역하기로 표적이라 했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기적인데 속으로는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것이다. 속에 있는 것을 바깥에 신령한 도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없는 일이라는 뜻의 기적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육체의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을 말한다 해서 표적이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해주신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진흙을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준 겁니다. 여기 첫 번째 할 일이요. 두 번째 할 일은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게 두 번째 하신 일이요. 이 두 가지 일을 하면 누구나 다 신령한 눈이 떠여진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이 일을 하지 않아서 신령한 눈이 떠여지지 않고 내나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느끼지를 못합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죄가 있든지 의가 있든지 뭔 상관이냐? 하나님 믿으면 뭔 상관이냐? 하나님이 진노하든 하나님 기뻐하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되는 것도 다 눈이 어두워서 신령한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다 눈이 어둡습니다. 죄를 지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그것이 영광스럽고 참 기쁜 일인데 기쁨도 없고 영광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지옥에 대한 불불에 대한 참 이 두려움이나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나 이런 것이 없는 이유는 보지 못해서 신령한 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아서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첫째 예수님이 하신 것 뭡니까? 진흙을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다가 붙였을 때 붙여준 거. 그 다음에 한 것은 뭡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한 거. 예수님 이 두 가지 했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에 순종을 했습니까? 거부를 했습니까? 거부하면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 자, 눈에다가 진흙 붙이니까 그거 어떻게 순종합니까? 눈에다가 진흙 붙이면 싫습니다. 내 눈에 진흙 붙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거나 또 실로암 못에 씻으니까 나는 그 못 갑니다. 봉사가 이 소경이 어떻게 갑니까? 갈락하면 기 가야 되고 물어 가야 되고 도움 받아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신세지기 싫고 근데 아쉬운 말하기 싫고 차라리 봉사로 있으면 있지 나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 받아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눈에다가 진흙을 붙여놓으니까 정말 나는 싫습니다. 이런 진흙은 정말 싫습니다. 진흙 붙이니까 얼마나 찝찝합니까? 자, 눈에다가 진흙 붙이면 찝찝하지 않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흙을 눈에 두툼하게 무겁기도 무겁고 그 찝찝한 것이 눈에 턱 붙어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답답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냥 아예 붙이지도 말고 붙였으면 손으로 뜯어버리고 가락하니까 나는 안 갑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 소경은 붙여주니까 어땠습니까? 감사합니다. 붙인 채로 붙이고 있으면서 감사합니다. 계속 붙이고 있는 겁니다. 찝찝해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찝찝해도. 또 가라니까, 실로암 못에 가라니까
그 소경의 몸으로 그 신뢰한 것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진라면 소경된 자가 눈에다가 진흙 한 뭉티 붙여놓고 낫겠다고 신뢰한 모습을 찾아서 간다고 쩔룩쩔룩하면서 가니까, 더듬어서 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흉을 보며 참 답답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런 걸 깨닫지 않고 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대로 붙인 채로 감사합니다. 진흙이 아무리 무겁고 찝찝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붙인 채로 신뢰한 못에 순종을 하는 걸음을 걸어서, 순종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저 소경이 신뢰한 못에 씻으면 낫는다고 가니까 참 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저 소경은 참 다 소경되는 그 당시에 거리림이에요.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구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자기 생계 수단으로는 구걸 외에는 없습니다. 소경이나 안전뱅이나 이런 거는 다 성전 앞에, 그거는 다 자비한 사람이 많아서 거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구걸하면 줄을 있으니까, 거기도 성전 앞에서나 어디 있는데 자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지나가면 항상 구걸하는, 그 구걸하는 거지가 지금 신라한 못에 가는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거지가 손 내미는데 어디 아주 고귀한 대작이나 아주 고귀한 이런 관원이나 이런 사람이 내 좀 도와달라, 내가 저쪽으로 가려는데 내가 좀 속이 내서 먹고 도와달라면 그런 사람은 도와줄 수 있어도 이 거린이라 구걸하는 자라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가야 됩니다. 조롱한 사람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조롱을 버리고 배척하고 걸어갔고, 눈에 그 진흙을 붙인 채로 뜯지 않고 예수님이 붙여준 대로 그대로 감사하면서 걸어갔고. 자, 진흙은 현실입니다. 진흙은 왜 현실이 되는 거니? 진흙은 흙에다가 침을 발라서 만든 것이 진흙이요. 그러니까 흙은 무엇이냐? 물질계에 속합니다. 물질계.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할 때 물질로 우리의 심신을 지었다는 뜻이요. 그래, 흙은 물질계라. 현실은 물질계를 가지고 만듭니다. 또 현실은 물질계 안에 무엇을 넣어서 만듭니까? 침을 넣어서 말합니다. 그래야 진흙이 되죠. 그래야 붙일 수가 있죠. 저 사람이 이 현실을 만나게 하려면 붙일 수 있는 침이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 침? 누구 침입니까? 예수님의 침입니다. 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침이요. 그럼 침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말씀이 뭐죠? 진리라. 진리의 말씀이 침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침이라. 하나님의 뜻이 진리요. 하나님 뜻이 들어있는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이 현실은 물질계에 속한 현실이지만 속에는 예수님의 침이 들어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현실을 진흙이라 그럽니다. 그 진흙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현실이라. 예수님의 침이 들어있는 현실이라.
예수님의 침이 들어있는 현실이라. 그러나 그 현실은 진흙 뭉티이기 때문에 눈에 바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찝찝하겠습니까? 하지니 진흙을 눈에다가 발라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찝찝하기 싫겠습니까? 응? 싫겠죠. 응? 근데 이 소경은 싫다고 해서 뜯어버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붙인 채 그대로 있었습니까? 뜯지 않고 붙인 채 있습니다. 뜯지 않았다마는 어떻게 했다는 뜻이죠? 감사했다는 뜻이죠. 감사했다. 진흙에 붙이니까 다른 사람 다 뜯어서 이런 진흙이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실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진흙이 싫다는 뜻이요. 그래서 뜯어버린다는 뜻이요. 근데 이게 소경의 눈을 고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흙을 내게 붙여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 진흙 붙이는 과정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진흙을 붙이게 된 붙이면 그 결과를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 진흙 붙인 그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모르고 그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 대반의 원망 불평 나옵니다. 그 진흙을 만드는 과정을 모르면 대반의 원망 불평 나옵니다. 또 그 진흙 만드는 결과를 생각지 못하면 대반의 불평하고 원망 나옵니다. 그러나 그 진흙 만드는 동기와 목적을 알고 그 진흙을 만든 과정을 알고 또 그 진흙을 만든 결과까지 계산한다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 내가 만난 이 현실인 찝찝하게 보여도 실은 그 동기와 목적은 한없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구원의 눈을 주기 위한, 눈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날 사랑해서 이렇게 붙여주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붙여줄 리가 있나? 왜 사랑하느냐? 고치게 하려고 이 동기와 목적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과정도 봅니다. 그분이 그냥 흙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침을, 진리의 말씀을 넣어서 이겨가지고, 이겼단 말은 섞어서, 잘 이렇게 섞어서 이겨가지고 그런 수고의 과정을 거쳐서 내게 주신 거니까 그분이 그냥 턱 해가 그냥 진흙을 발라준 게 아니고 그는 침을 뱉지, 거기서 잘 이겼지, 섞었지. 그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붙여준 이 과정을 보니까 그분의 정성과 그분의 과정의 모든 이것을 너무 고맙고, 마지막은 내가 눈을 낳게 되면, 신령한 눈이 확 뜨게 되면 영생의 구원을 이루게 되고 평강과 기쁨과 영광을 최종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결과를 맺기 위한 하나님이 내게 진흙 붙여줬다, 이 현실을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이 사람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놀린다고, 멸시한다고, 다른 사람이 그래 한다고 그 감사를 중단하겠습니까? 또 신뢰한 못에 가라니까 이 봉사 소경된 몸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 조롱할 것이며 얼마나 힘들겠느냐? 소경이 신뢰한 못에 가는 거하고 성한 사람이 신뢰한 못에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할 겁니다. 소경이 그 정도 가려면 굉장히 애로가 많고 그 참 어려운 길인데도 그 소경이 신뢰한 못에 기어갔든지 물어갔든지 도움받아갔든지, 도움받으려면 신세를 져야 되고 걸어가려면 굉장히 고통이 따라야 되고, 그런데 또 멸시도 당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갔습니다. 그 걸음이 힘들어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진흙을 붙여주니까 감사했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실로암 못에 그냥 힘들어도 걸어갔지. 가서 씻으라니까 씻었지. 이건 순종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가르칩니다. 순종하면 눈 났습니다. 감사하면 눈 났습니다. 어떤 현실이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순종하면 밝은 눈이 떠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이 신령한 눈이 떠집니다. 자, 이것을 육체의 도리로 가르치니까 우리가 육체로는 당연하게 이게 이치가 맞으니까. 그러나 신령한 도리에는 이것이 안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이요. 이것까지 다 계산해서 신령한 도리를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붙들고 역사한 친서와 같습니다. 친서입니다. 친서. 그러니까 이기는 도리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도 해석이 잘못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친서지 사람이 말한 조작배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은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은 현실이라 하나님의 침이 들어있는 현실이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현실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는 현실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이면 그 진흙이 됩니다. 찐득찐득한 진흙이 됩니다. 진흙은 눈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붙여줍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 하나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현실에서 찾아서 그대로 순종하면 바로 낫게 되는 눈이 환히 밝아지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귀가 환히 밝게 되는 것은 말씀 충만이라 그러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을 귀가 밝은 것이요. 성령에 충만한 것은 눈이 밝은 것입니다. 지금 눈이 아닙니까? 눈에 대해서 합니다. 귀가 밝고 난 뒤는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눈이 밝아야 됩니다. 이래야 완전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되고 믿는 것이 바로 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온전히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두 가지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의 은혜요. 이게는 지금 성령의 은혜를 완성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진흙을 가지고 눈에 발라주면 감사하고 뜯어내지 않는 것, 원망하고 오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요 명령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 순종할 때 눈이 밝아집니다. 순종 안 하면 눈이 안 밝아집니다. 순종하면 신령한 도리가 환히 깨달아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이 안약은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넌 눈에 밝아진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지 순종생활을 할 때 하게 되면 어린 아이라도 순종을 잘하는 아이는 빨리 깨닫습니다. 신령한 눈이 확 띄어집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순종도 있고 하지 말라는 순종도 있습니다. 하라는 순종은 하나님이 이것을 보통
의의 순종이라 그러고, 하지 말라는 순종은 거룩의 순종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는 거기에 대한 순종이든 하라는 말씀의 순종이든 다 순종하는 것이 신령한 못에 가서 씻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합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는데, 내가 현실이 내게 싫다고, 내게 찝찝하다고 원망하고 우리가 그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합니까? 그 현실을 통하여 나를 눈밖에 하려고 주신 현실인데 내가 거기에 원망을 하는, 그러면 눈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는 소경이 눈뜨게 하는 방법,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웠으면 그대로 행하라. 이제 행하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